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또 성도들 가운데 또 지하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우리 부른 인생 가운데 아무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없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불렀다고 해서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야곱의 인생을 볼 때 계속적으로 라반을 통해서 이용당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라반을부터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모인 야곱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이 형을 피해서 도망쳐 왔잖아요. 바단 아람까지 브엘세바에서. 근데 또 다시 이제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혈육부터 도망왔는데 또 혈육인 삼촌부터 외삼촌부터 도망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들판에서 라헬과 레아 아내에게 잘 설득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간 마음으로 이제 가축들 소와 양떼 염소떼를 거닐고 또 자녀들까지 다 종까지 다 거닐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길르앗 산으로 갔습니다. 보통 들로 가는 곳이 평지가 편할까요? 산으로 가는 게 편할까요? 우리 여기 북한산도 위에 있지만 평지가 편하지 않나요? 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야곱이 만약에 이 삼촌 라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한 거죠. 당연히 지금 아이들만 12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쫓아온다면 우리가 당연히 평지로 갔을 거라 생각하고 평지로 오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반대로 이제 길르앗산 산을 향해서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흘 만에 삼촌에게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왜 3일 만에 들렸을까요? 이 야곱과 라반 이 서로 이제 머무는 지역이요, 이 사흘길이었습니다. 이 라반이 머리를 썼어요. 잔머리를 쓴 겁니다. 이 양떼들, 가축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그래서 내 재산을 딱 확보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뒀어요. 이 사흘길을 뒀습니다. 자기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종이 와서 누가 얘기를 해주던 소문이 사람이 와서 거는 거리가 사흘길이니까 이제 사흘 걸려서 이제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뿌렸던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요 삶을 보면은 우리의 인격 또 우리 사람 관계 또 이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뿌린 것들이에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삶의 우리의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심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라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가 자기 재산을 위해서 사흘길을 뒀는데 이제 소식이 그래서 사흘 후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됐죠. 이 삼촌 라반은 분노가 된 겁니다. 자기한테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이 도망쳤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로 추격대를 결성해서 드디어 이제 추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라반이 어떤 라반이에요? 이 야곱의 수를 들여다봤어요. 야곱은 라반이 평지로 올 걸 가시고 이 산으로 갔는데 이 라반은 또 생각했죠. 얘가 또 머리를 굴려서 들판으로 오지 않고 또 산으로 갔겠다 생각하고 산을 쫓아갑니다. 사흘길이라는 거리가 있었는데 막 따라잡아서요. 일주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밤에 잠도 안 잤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 분노 속에서요. 쫓아야겠다 이런 일념하에 끝까지 쫓아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간 누군가를 쫓아가는 인생. 서둘러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잠을 줄여야 누군가를 쫓아가는 그 인생. 이 꼭 이 라반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라반 같고요. 라반의 삶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거리를 좁히려는 인생이고요, 누군가 거리를 주려고 하는 그 인생, 힘겹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저마치 갔던 사람을 얼마나 또 부러워했습니까? 또 얼마나 또한 시기 속에서 그를 쫓으려고 부단히 얼마나 노력했고, 또 나의 능력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능력보다 별로 안 되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앞서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우리는 기어이 따라잡으리라, 내가 쫓아가리라, 손에 쥐고 말리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반이 그랬습니다. 잠 안 자고 따라가고, 따라잡겠노라 일념하여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기어이 야곱을 따라잡은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밤에 이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이 라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라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신앙인도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을 만났습니다. 왜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대시했던 살기 등등한 이 라반을 만나주신 것이죠. 다급한 마음에 이 꿈에서라도 이 하나님이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요,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 조카인 이 야곱에게 가서 선악간에 얘기하지 않는 뭐예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누가 옳아? 한번 우리 따져보자. 누가 옳은 거야? 누가 잘못했어?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헤아려 했던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가졌던 그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게 하는, 그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귀와 눈을 멀게도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또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람 군대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가요,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눈이 보지 못하고, 이 베드로가 옥문을 빠져나가는데도 보지 못하게 하는 간수의 눈을 멀게 하셨던, 탈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지려고 불같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화를 내지? 야, 너랑 내가 화낼 일이 없는데, 야, 화해하자. 오히려 밥 사주고, 이런 관계의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고 지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켜주셨고, 라반으로부터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돌아보세요. 사방에 올무가 있습니다. 사방에 덫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협들이 많습니다. 이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 물 한 방울에도요, 제가 보니까 이 물 한 방울에도 이 세균이요, 이 온 지구를 덮을 만큼의 많은 퍼질 수 있는 세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500만 마리가 여기서 세균이 나온답니다. 이런 세균과 병균 속에서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켜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방이 올무여 사방이 덫이요,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목덜미를 잡으려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그 악한 원수의 무리도 제풀에 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갔을 때도 바로의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 시대도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간에 한번 옆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작.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멘. 기도가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혀 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이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 일주일 길을 해서 4일길이나 떨어졌던 길을 따라잡아서 한마디가 야곱 너 나 속였어, 나 속였어 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라반이 야곱을 많이 속였어요, 야곱이 라반을 삼촌을 많이 속였습니까? 라반이 속였잖아요. 품삯도 계속 10번이나 바꿨다고 계속 속였죠. 나엘갈레아에도 바꿔서 들여보내고. 그러나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진실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라반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속담으로 뭐라, 속담인가요? 방귀 낀 놈이 썩는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그런 말이 있죠. 더 많이 속인 사람이요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거짓말한 사람이요 거짓말한 사람에게 지금 막 화를 내는 그런 지금 격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딸들을 칼로 끌고 갔다. 이 사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합의하에 한마음으로 야곱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신뢰 속에서 한마음으로 떠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라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라반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이 떠났다는 이 분노로 가격한 것, 이거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야곱도 라반을 속이고, 말도 없이 지금 속고 속이는 이런 인간관계를 보게 되죠. 누가 100% 정직하겠습니까? 우리 말을 전할 때요 솔직히 조금씩 속이지 않습니까? 말할 때도 그렇죠. 조금 불리기도 하고요, 좀 깎기도 하고, 조금 나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남을 속이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우리가 속이는 이유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는 것은요 두려워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우린 부담스럽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강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하고 뭔가 유리창을 깨트리고 아이들 뭐 작품을 망가뜨렸을 때 이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야, 누가 했는지 나와.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누가 한 거야? 했을 때 솔직히 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두려운 거죠. 나가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학교에서 체벌이 없잖아요. 저 때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때렸어요. 체벌이 있었잖아요. 때리고 집에 가서요 얘기하면 엄마한테 또 혼나요. 야, 너가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났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요. 애들 작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요. 그 전시가 이제 찰흙이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찍어놨어요. 망가뜨렸어요. 나오라고 그랬는데요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왔어요. 눈 감고 야 솔직히 나와 할 때 그때 나중에 나왔어요. 우리는요 두려운 존재가 있을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요 그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 안 되어지면 그 두려움 속에서 아이는 거짓말하게 될 수 있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강해지면 속이게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린 것이죠. 진리로 자유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손해 볼지라도, 내가 거짓말 안 시키면 죽을지라도, 거짓말 시키면 안 시키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득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속여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것 같은데, 뭔가 거짓말 안 하면 뭔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는 것이죠. A라는 그런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랑 협업을 맺은 거예요. A라는 데랑 어디 협력회사랑 뭐 음식점도 되고 뭐 어떤 했어요. 근데 B라는 업체가요, 그걸 알았어요. A 업체랑 이렇게 협력을 맺어서 A 업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뭔가 할인을 해준든지. 그걸 알고서요, 이 B에 다니는 회사가요, 그 직원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A 직원입니다 하면서요. 예.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두려움에서, 그런 유혹에서 떨쳐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 쟤까짓 게 뭐, 쟤 거짓말해도 다 넘어가. 야, 쟤는 그냥 바보야. 그냥 해도 돼. 이럴 때 우리는 교만함으로 우리는 거짓말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선의의 거짓말인 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합의를 본 거예요. 야, 이건 선의의 거짓말 아니야? 뭔가 이거는 좋은 의도가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좋게 내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 또한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것부터 단절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부터요, 어떻게 100% 정직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에 노출되게 되죠. 왜 우린 밥 먹듯이 거짓 충동이 있고 이 거짓에 노출됩니까? 예수님은요, 그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익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 사단,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너희 아버지 사단이야, 마귀야, 넌 마귀 새끼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분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번 옆 분에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마귀 새끼님,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 아버지 성이 마시죠? 이름은 귀고 마귀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는데 그 아비인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으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말연면 거짓말하는 이 사람, 이 습관, 이 두려움, 기도 외에,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다툰 거나 아무리 지적하는 거나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셔서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이 거짓의 영에서 우리는 해방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정직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원래 그 당시는 이제 가족이 멀리 길을 떠날 일이 있으면 장구 쳐주고 북치면서 이렇게 환대하면서 보내는 것이 당시의 이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직하게만 얘기하고 삼촌, 내가 이제 고향으로 브엘세바로 떠날게요. 솔직하게만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모릅니다. 불쑥불쑥 또 이 라반에게서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얘기도 그냥 입에 발린 말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이 속으로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는데 누가 진짜 어리석은 건가? 이 라반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라반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강교해요. 야곱도 강교하지만 그 한술 더 위에 떴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떠나면, 너가 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 마치 빈정대면서 내가 너를 왜 안 보내줬겠어? 그러는 거죠. 안 보내줄 거면서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핑계 대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부시불식간에요. 자신의 이제 마음에 있던 진실을 이 라반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죽일 수 있었어. 널 헤아릴 수 있었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죠. 사람은 모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시잖아요. 라반을 알았어요. 라반이 헤아리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뭔가 그런 나쁜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왜 라반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지금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었지만, 너를 내가 해할 수 있었지만, 해하려고 했지만 지금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밤에 내가 그냥 두는 거야. 사실대로 자기 속마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라반이 신앙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야, 너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나는 경외하지 않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하고 잘 지내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라반은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한마디로 너 죽었어, 그 말이죠. 32절과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라반은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얘기 안 하고 속이고 떠난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 너 가는 걸 이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 그런데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내 신으로 우리 가족에 지켜졌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 어디 갔어? 훔쳐갔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펄쩍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야곱도 지금 라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아내에게도 속은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게도요, 깜짝 놀랍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은 설마 우리 아들이, 설마 우리 자녀가 그랬을까 하는데 안 그랬죠. 부모님 앞에서는 잘했는데 학교에서는 안 그랬던 거예요. 속고 속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라헬에게 야곱도 속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믿을 존재고 신뢰할 존재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의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또 설교하는 저가 의인 같지만 아닙니다. 누가 진실로 정직합니까? 아닙니다. 잠언의 기자는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솔직히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의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정죄하고 얘기하지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만큼 한번 살아봐. 나만큼 깨끗해봐. 나만큼 정직하게만 살면 법 없이도 살게 돼.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 이만큼 더러우나 이만큼 더러우나 똑같이 죄인 것은 마찬가지죠. 이 물에요, 침을 누가 칵 뱉었어요. 근데요, 한 분이 뱉은 이 컵이 있고 그래도 마셨어요. 마실 수 있나요? 이거를 침 뱉으면?
알고도 마시니까 아우 침을 뱉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실 수 있나요? 못 하시죠. 근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이 나가면서 침을 다 뱉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좀 저기서. 그럼 마실 수 있나요? 한 번을 뱉으든 100번을 뱉으든 뭐예요? 더러워진 거는 마찬가지죠. 마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내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끌은 그렇게 잘 보느냐. 구약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죄 질 때마다요 뭐 해야 돼요? 재물 가져와가지고 소 잡고 제사 지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아마 씨가 말렸을 겁니다. 그 제진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 보세요. 아유 저 소 제사 지낼 거야. 또 제사 지낼 거. 하나님께 죄 지는 것만큼.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구약처럼 우리가 죄 지었으면요 우리 계속 죄 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면요 불과 막 그런 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때처럼요 살았으면요 노아의 홍수가요 절기마다 못 났을 겁니다. 아유 올해는 노아 홍수 1월 달에 났으니까 이제 6월 달에 한번 또 나겠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절기로 잘 준비하세요. 장마 준비하듯이 노아 홍수를 준비해야 돼요. 계속 교회는 배를 띄워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역청으로 막 바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이 사도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의롭다 생각했지만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척 여기 나와 있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안에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용서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의로운 척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도요 이제 삼촌에게 대들죠. 절대로 그거 훔쳐간 거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라반이 찾습니다. 33절과 34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니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여러분이 라헬을 보세요. 지금 귀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신, 이 수호신이었잖아요. 평생 믿었던 신이니까 이제 훔쳐왔겠죠. 라헬이요. 이 아버지 찾고 있는데 뭐라고 속이냐면 생리 중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속입니다. 당시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생리한다는 것은 불결했습니다. 접촉을 안 했습니다. 지금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어디에요? 깔고 앉았습니다. 자기 수호신인데 그 신을요 지금 깔고 앉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을 깔고 앉는 여자 대단합니다. 아버지 속이면 남편은 또 얼마나 속였겠습니까? 이 라헬이요. 속이고 속이는 관계. 우리가 속고 속이고 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도움 없이 누가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말고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요 이 야곱이요 이 칼자를 쥐었습니다. 찾아봤는데도 이 수호신 드라빔이 안 나타났잖아요. 이 35절에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제 야곱이 이제 역전이 되었어요. 큰 소리 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하는 것이죠.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었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모처럼요 이 야곱이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내 삭슬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어요. 삼촌 마음대로 지금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빈손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의 차이는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정직했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속였는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정직성을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고백은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빈손이었다는 것, 헛것이었다는 것. 라반은 모든 것이 나의 수고로부터이지만 야곱의 고백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누가 더 정직하느냐, 거짓말을 더 많게 하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으로도 비롯된 것인가를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내 소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부터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가 하는 것을 안 것의 차이가, 그것을 고백하는 차이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부터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들 이제 나도 이제는 하나님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점점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스러워지는 것, 어른스러워지는 삶, 주님을 위해 이제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렇죠, 이 테니스 귀한 선수입니다. 윈블런드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기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그건 고백합니다. 온 세계에 이 테니스를 배운 사람이 5천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메이저 선수로 뛰는 사람이 몇백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몇십만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매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적고 또 이렇게 윈블던이라는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몇천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시간, 그때 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때는 따지지 않으면서 나에게 지금 어려운 순간에 이때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운 것을 주셨습니까? 따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 하나도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귀한 신앙입니다. 또는 어려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야곱처럼 지금 성숙된 싱하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못 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야곱을 빚어가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역경과 고난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셨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면서 나갈 수 있는,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